7월 27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오래된 뉴스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별의별 짝퉁을 다 만든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석회질로 만든 계란도 등장했고 골판지, 하드보드지로 만두 속까지 만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약품을 가짜로 만들어서 링거를 맞은 지 20분 만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아이들 분유도 가짜를 만들어서 신생아 수십 명이 가짜 분유를 먹고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양으로 봐서는 진짜 가짜가 눈으로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 말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자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된 몇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했었던 것을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토론들이 일어났었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이 결국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오늘날 이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거짓 선지자들, 진짜처럼 위장해서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미혹해하는 영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과 거짓 선지자, 그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주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개종을 방해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로 확장돼서 구원과 칭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 가지들이 더해지고 이제는 사람을 우상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이 이단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되어서나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율법의 명예를 허무시기 위한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권위 있는 말을 증거했습니다. 뒤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이 율법이나 할례를 준수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음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진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져서 이제 이 회의의 의장 역할을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모든 논의에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더했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렸고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유대인의 풍속을 따르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확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연설처럼 우리들은 말씀을 기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를 구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고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고별서교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도 말씀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훈계했던 것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고요. 특별히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에서 많이 지칭했던 이 무시무시한 흉악한 일이라고 칭했고 이제 그다음 그 흉악한 일과 같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할 무기로 방망이와 칼이 아닌 말씀을 무기로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비진리, 어떠한 속임수, 어떤 어려움도 그것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경험, 잣대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우리 각자의 유익에 따라 그 지식과 경험 잣대들은 늘 변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또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늘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냐 아니냐의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 찾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세 가지 솔라가 생각나게 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더해서 오늘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 성경이 지켜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올곧은 길 가운데 서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으로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삶의 잣대, 신앙의 기준을 삼을 때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어서 말씀에 유능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이거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많이 가변적이고 움직이고
논쟁과 논리 가운데 서로가 대립하고 그 가운데 저희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잣대로 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선포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저희들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 삶의 지표들, 목적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저희들 그리스도로 저희들 성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음이 성장했듯이 내가 믿음의 첫 세다라고 할지라도 우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경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 악한 길로 저희들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우상의 늪에서 떠나 온전한 안식처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참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저희들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막강한 공격과 저희들 무시무시한 흉악한 이리와 같은 그들로부터 저희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부모 세대가 더욱더 각성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고 저희들 올곧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저희들 믿음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소식들을 접합니다. 이 미국의 이민자들 저희들 자녀 세대들 또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렇게 올곧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암으로 또 큰 수술로 그 밖에 여러 신체의 병듦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절대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이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밖에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과의 문제들 주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고 구원이시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해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 놓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병든 저희들 암으로 그 밖의 병들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잘 또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의 손길 가운데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그들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주님을 통해서 또
지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관계적인, 경제적인,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문제, 여러 문제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그 문제들 해결하시고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또 홍수 속으로 그렇게 뉴스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희들 삶의 결정들을 내리고 삶의 기준들을 삼아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 병든 이 상황들, 아픔들, 마음들 주님께서 가장 잘 헤아리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그 온전하게 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 밖에 경제적인 또 가정의 부부와 또 자녀들과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그 가운데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얽혔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다 풀리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정말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저희들 그 자녀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혜와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감당할 능력들이 더하여져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른 세대들이 먼저 바로 서며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주님께서 주신 삶의 저희들 목적과 이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